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드심입니다. 이번 코스트에서 대치동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란 분을 만났습니다. 순교자 집안의 후손이셨고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TV에서 제가 몇 번 뵙고 실물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분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흔드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 제목을 본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느꼈어요. 어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인즉 하나님은 수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담배가 풍랑을 만난 것도 제자들을 깨우시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없으신가요? 왜 가라고 하신 길인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왜 믿는다고 믿는데 아프고 막히는가? 이런 의문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술주막에 술 먹고 있는 방탕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닌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 내가 믿는다고 믿지 않냐 그 말이야. 한다고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아프냐고. 술 먹은 놈들은 암도 안 걸리는데 왜 우리가 암도 걸리고 아프냐고요. 바울의 고백대로 왜 가시가 있냐고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애굽 여정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레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확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인을 세우실 때 특별한 정결의식을 거치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울러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합니다. 8절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여기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 재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요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9절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11절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요제로 요 앞에 드릴지니 요제로 드릴지니 요제는 웨이브 오퍼링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제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파에게 다 적용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레인을 세울 때 그 레인을 요제물로 흔들어서 바치라는 거예요. 헌신된 레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하나님의 수종꾼들, 이들을 세울 때 직접 크게 흔들어라. 레위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정해진 자들인데, 그들이 정한 나이가 되어서 성막으로 나아갈 때 뭘 거치게 했다? 정결의식을 거쳤고 뭘 거쳤다? 요제를 거쳤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여 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일꾼들은 반드시 요제물로 바치게 한다. 요제물이 뭐라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니까요. 흔든다는 것입니다. 흔드신다. 참 저는 이 말이, 이 한별 목사의 이 책을 통하여 참 깊은 깨달음을 얻었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닌 누구만 흔들었습니까? 레위인만 흔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담배를 흔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모든 교인을 하나님이 다 흔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은혜를 부으실 때,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할 때, 어떤 자리에 세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흔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예기치 않는 막힘이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다 아주 입술 립스틱 바르고 여벌여벌 사랑합니다. 사랑한 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좋은 자로 행세합니다. 심지어 교회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만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칠 때, 흔들릴 때, 마음도 흔들릴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흔들려 본 사람은 알 수 있죠. 직장을 실직당했습니다.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돈줄이 차단됐습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그 흔드심의 과정 중에 분명히 경험하는 변화는 다른 것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 캠프를 제주도에서 몇 차례 했는데, 제주도 갈 때마다 우리는 배 안에서 흔들림을 경험했어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다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죽느냐 사느냐, 오직 이 생각만 있습니다. 또 흔들릴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쏟아집니다. 화장실에 가서 싹 끄집어냅니다. 나중에는 들어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세면기에다가도 쏟아냅니다. 나중에는 너무 속이 편해져서 가만히 누워서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영적 흔들림이 필수 과정인 것은 흔들어야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흔들릴 때 내 안에 모든 이 가시가 쏟아집니다. 이래도 가겠느냐? 이래도 하겠느냐? 정말 가겠느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네! 해놓고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너랑 못 살겠다, 이런 식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나, 앙상한 가지, 너를 찌르고
주님이 내 안에 왕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도 많아. 설교 들을 때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 감정으로 받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상처가 너무도 많아. 생각이 너무도 많아.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들어 보면 진가가 드러납니다. 배가 그냥 갈 때는 다 똑같습니다. 흔들어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시로 흔들려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천지진동할 만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야 돼. 그래야 영적 서열 정리가 분명하게 됩니다. 다 교회 주인 행세한다니까요. 다 주님 사랑한다고 한다니까. 제가 주보했다가 주님 사랑하는 그룹, 덜 사랑하는 그룹 A, B, C를 제가 명단을 내면 여러분 B, C 그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들 겁니다. 뭔 기준으로 A, B, C를 나눴습니까? 평상시에는 A, B, C 못 나눕니다. 그런데 배가 흔들릴 때, 흔들어 볼 때 여기서 정확하게 A, B, C는 구별됩니다. 이건 목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도가 다 내 아들, 딸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A, B, C 그룹 안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그들이 아마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제의 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 내가 성막에 들어갈 레인으로 일을 행할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레인을 요제로 바치게 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막 좋아하면 어떤 분이 초치는 식의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 좋을 때네. 그러나 곧 힘들 때가 올 것이네. 몇 차례 이걸 경험을 해야 가정교회도 적응을 할 것이네. 이런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제 시간을 경험하셨냐고요. 교회 등록하고 막 좋았다가 흔들리는 순간이 없으셨냐고요. 명심할 것은 혹시 요제의 시간을 만나지 못했다면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은 정사교회에서 요제의 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을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고 수준을 확인한 뒤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줍니다. 부모가 요제의 시간을 지나지 않고 자녀가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드셨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흔들었습니다.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바치라고 합니다. 이때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아니 아들을 준다고 할 때 누가 아멘을 못해? 아니 아들을 준다잖아. 나한테도 아들 없는 곳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아들 주겠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 바치라잖아요. 이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짓거리 하려고 내가 이런 거를 보려고 예수 믿었던가? 정사교는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게 반드시. 아브라함의 요제의 시간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이삭이 세워집니까? 이삭이 순종의 아이콘인데, 순종의 대명사인데, 순종 잘해서 백배결실 누린 사람이 이삭인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삭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많아. 이삭 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없어. 요제의 시간을 지날 때 흔들리지 않고 칼 들어서 아들을 잡겠다고 찔러 내리치는 이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이삭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도 흔드셨죠. 이삭도 우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기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오히려 우물을 주고 우물이 생겨야 되는데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흔드십니다.
이때 이삭은 절대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요셉도 흔드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가만히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고 살았는데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아주 그 고위 관료를 만났는데 그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너 나가기만 하면 나를 좀 빼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흔드셨습니다. 왜? 총리로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요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끝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레인이 되었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흔드실 때 도망치지 맙시다. 흔드실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견디고 이깁시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흔들어 보니까 바닥이야. 그럼 다시 시작하셔야지. 내가 뭐 좀 주님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삭밭이라고 할 때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잖아. 이삭 사랑하고 산 거잖아. 이삭이 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요.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에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상황 아시죠?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신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광풍의 사건 속에서 배 제자들을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광풍 사건 가운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바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믿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버리는 겁니다. 풍랑이 없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광풍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들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정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장면이 또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셨습니다.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우시고 가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노를 젓는데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밤 사경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아니 일찍 와서 손 내밀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끝까지 지켜보고 가만히 있다가 오더니 유령같이 와가지고는 그를 건져주는 겁니다. 50절입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랐어.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다. 이 둔해진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풍랑이 부는, 아주 우리가 배 풍랑 이는 거 경험했잖아요. 이 배에 태워가지고는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레인을 요제로 바치는 사건, 레인을 흔들라는 말씀, 제게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흔드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를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새로운 건물 하나를 주실 때, 새로운 장모님을 세울 때, 새로운 권사를 세울 때, 사역장을 세울 때, 그 자식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흔드시는 요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흔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혹시 지금 요제의 시간을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 여러분의 사업도 열리고 여러분의 부채도 해결되고 자식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임받는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놓여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여러분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 이걸 내게 적용하셔야 돼. 고난의 뒤편에, 요제의 시간 뒤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